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수여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들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요,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지금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생한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가난하게 본래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10살 때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또 먹을 수 있는 풀은 다 뜯어다가 방앗간에 가서 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범벅을 해가지고 풀떡을 해서 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이 가난은 점점 더 심해져서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때는 더 어려워지고, 대학교 때는 살 길이 전혀 없게 돼서 조그만 허름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월세방에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렇게 극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집이 두 채인 사람은 하나 팔고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그렇게 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굶는 사람이 없는 모든 식구가 한 가족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야말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있는 창신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나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성전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렸을 때 이 가난 속에서 키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공중에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키 작은 걸 고민해가지고 밤낮 그냥 염려하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다고 키가 큽니까? 오히려 쪼그라들어가지고 더 작아지죠.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염려를 자꾸 하면서 살면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 삶이 불행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염려할 것도 아닌데 내일 염려까지 앞으로 있을 거를 상상을 해가지고 염려를 끌어다가 미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염려할 것도 많은데 글쎄 내일 염려까지 끌어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요. 아이고,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망하면 어쩌지? 아이고, 암에 걸리면 어쩌지? 아이고, 혼자 살게 되면 어쩌지? 그냥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한 일을 미리 끌어다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다 어리석은 걱정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것이지 내일이라고 하는 건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오늘 자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꼭 우리가 산다는 보장을 우리는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하죠. 세상 팔자 시간 문제라고.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모르면서 왜 걱정하느냐, 내일 걱정을 왜 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염려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공연한 염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사업가로서 유명한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 보면 캄캄한 거예요. 점점 막막한 거예요. 날마다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걱정거리를 일주일에 하루에 모아가지고 걱정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을 걱정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매월 며칠 무슨 요일 날 그렇게 시간까지 쓰고 그 염려되는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수요 염려 박스라고 해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염려거리 생기면 써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염려를 한 주간에 한 번씩 상자를 열고 염려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 상자를 꺼내가 염려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쪽지를 읽어보면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기록할 때는 그냥 걱정이 태산 같았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히 걱정했구나. 거의가 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모든 염려가 대부분이 80% 이상이 미래에 대한 염려래요. 미래에 대한 염려. 당장은 괜찮은데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고민이 많은지, 저는 제일 후회하는 게 왜 그때 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했는지 그게 후회가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 찍은 앨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잘난 얼굴 그냥 웃으면서 찍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수심에 잠겨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아이고, 얼마나 수심에 잠겨 있는지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앞길이 막막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딱 왔을 때는 보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대학 껴가는 것 문제 걱정을 했지만은 막상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장학금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넘치게 해주셨어요. 지나고 보면 염려했던 거 다 괜히 염려했어요. 괜히 염려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난 죽어도 걱정 안 한다 이제. 제 얼굴이 걱정할 것 같아요 어디? 이젠 죽어도 걱정 안 해요. 옛날에 걱정한 게 억울해 죽겠는데 왜 해? 절대 하나야. 죽으면 천국 갈 거고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절대 안 해요. 세 번째로 주께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염려거리 있어도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염려거리가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거리가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에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2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랄 지방에 거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냥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거부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됐다. 시기할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수록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센다이라고 하는 곳에 사또 요베라고 하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쉽니다 하고 아예 문에 붙여놓고 주일날은 가게 안 열어요. 그 다음에 그 음식점 안에다가는 우리 집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병마다 다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주일날 문도 안 열지, 술도 안 팔지, 그러니 돈을 뭘 벌겠어요?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장님은 아주 망하면 망하리라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생각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질 좋은 것으로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지점이 12개로 늘어났어요. 12개. 그리고 지금은 큰 목장도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염려거리가 와도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둘째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도 더 잘되고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받겠어요? 그 축복이 막히겠어요? 지가 저주받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저주했다가는 지가 저주받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 염려하다가 보면 낙심이 되고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염려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 하나가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 인간은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인간이 돈 많아 보세요. 그 돈 가지고 무슨 짓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삐뚤어진 인간이 학식이 많으면 그 학식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인간이 권세가 있어 보세요. 그 권세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하겠어요? 마음 하나 삐뚤어지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게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운명하기 전에 아무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가인 인거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그 사람만 허락을 해서 오직 죽기 전에 한 사람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거설 씨가 들어와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이 목사님이 인거설 씨의 그 손을 꽉 잡고 조용히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또 만날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지만은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면회를 허락한 것이라고.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어떤 청년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이 청년이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그냥 죽느냐 사느냐 그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무것도 잡은 거 없이 그냥 바닷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그냥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물에 쑥 빠지더래요.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얼마 있다 올라와가지고 또 말하기를 이제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또 쑥 빠지더래요. 그리고 다시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존 하퍼 목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전도한 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이 전도를 받았는데 어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간증하면서 다니는 전도자가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는 13살 때에 그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무디 목사님 시대에 같이 산 사람인데,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당이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마당도 그냥 진흙탕 마당이라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오면 그냥 그 신발에 그냥 흙이 묻어가지고 예배당 안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사람들마다 불평을 하고 그렇게 야단법석하지만은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3살짜리 이 존 와나메이커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비가 새지 그냥 앞마당은 완전히 진흙탕이지 그냥 예배당하는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이 어린 꼬마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벽돌을 이 마당에 탁 깔아가지고 이 신발에 흙이 안 묻게 오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7센트씩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벽돌을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싣고 와서 주일날 아침에 아무도 모를 때 살짝 이렇게 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벽돌이 깔리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좋은 일 하나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일찍이 와서 그렇게 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와가지고 가만히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글쎄 13살짜리 이 꼬마 아이가 리어카에 글쎄 벽돌을 싣고 와가지고 그 조그만 손으로 하나하나 그걸 깔고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다음 주일날 이걸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네들은 밤낮 자기 집 생각만 하고 자기 살 것만 생각하고 예배당이 비가 새도 손 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밤낮 원망 불평이나 하고 마당이 그렇게 진흙탕이 돼서 질적질적해도 원망이나 했지, 자기네들은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그랬던 걸 회개하고 이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마당에 벽돌만 까는 게 아니라 예배당까지 다시 짓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금년 한 해를 복되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